저의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의 그 주변에 점집이 참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많이 흔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려면 항상 길에 점집들 몇 개는 좀 지나가야 친구랑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때는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여름 때의 하루는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었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배운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칠 때에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저는 이 성경 이야기를 한번 재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학교 다녀와서 해야 할 일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저의 친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샛별 문방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로 가을 운동회 때의 응원도구로 쓰는 작은 나팔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점집 하나를 찜해두고 그 주위를 조용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녀와서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도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7일째에는 성경에 있는 대로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 혹시라도 저 점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 점집이 마을 한 블록 여러 집과 붙어 있어서 그 집을 돌려면 집을 포함한 마을 블록 하나를 전체를 다 돌아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7일째 된 날에는 한 번에 그 마을 블록 하나 전체를 7번을 돌아야 하는데 돌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자전거 가져와서 자전거 타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그 집의 정문 앞에 섰지요. 그리고 미리 구입해 놓은 그 운동회 때에 쓰는 삑삑거리는 응원도구 작은 나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힘차게 세게 불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의 믿음을 의심하십니까? 점집은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아저씨가 시끄럽다고 호통치셨습니다. 소심해진 저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쓴 그 일을 그렇게 열매 없이 접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스운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이 혹시 우리가 이해할 때 제가 어렸을 때에 경험했던 그 점집을 향해서 행했던 7일 동안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그러한 사건처럼 혹시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를 비슷한 영적인 프레임으로 혹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에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또한 7바퀴를 돌아서 약 한 13바퀴를 돌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주시는 말씀이 어떤 숫자의 신비로움이 담겨 있는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왜 7바퀴일 것인가요? 그리고 이 7일 동안 돌고 도니까 결국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도는 게 중요하다. 땅으로 밟고 이게 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의 말씀으로 혹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단 한 번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지 왜 7일이라고 하는 일주일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라면 그렇게 뜸을 들일 필요가 있었을까? 도대체 일주일의 시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 시간,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 그 시간이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성경에 남기신 것 미신적으로 아니면 우리에게 제가 어릴 때에 행했던 그러한 영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를 남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 6장에 남기신 것은 분명히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견고한 진이 어느 누구도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터인데요.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해답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고고학자들은요,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근래에 연구한 것에 대한 결과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이 여리고 성이 BC 한 9,000년 전부터 이미 그 지역에 성이 만들어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역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오래된 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터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성이요, 아무리 느린 걸음으로 걸어도 한 30분 정도면 돌 수 있는 한 중간 크기 정도의 당시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견고했지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성을 두 겹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곳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성 안에는 한 2,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었고요. 성곽은 그 둘레가 뭐 길어봐야 1km가 안 됩니다. 한 800m 정도. 그러한 둘레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마을 한 5개 블록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크기의 성을 하루에 만약에 돈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한 20-30분이면 돌 수 있는 거예요. 걸어서요. 그런데 이 하루에도 수십 번 돌 수 있는 이 거리를 왜 7일 동안 주님께서는 걷게 하셨을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성을 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일이 되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한다는 그 명령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남자만 약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그 많은 군사들이 겨우 2,000명 살고 있는 그 성 하나를 돈다라고 하는 것은 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둘러싸인다는 느낌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성을 한 바퀴를 도는 것이 늦은 걸음으로도 한 30분이면 걷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 60만의 군사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만약에 다 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시게 되면 6장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라. 모든 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0만의 군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성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군사들이 돌 때까지는 아무 소리를 내지 말고 돌아야 합니다. 어떤 음성도 낼 수도 없고 어떤 도구의 소리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7일을 돌아야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돌아야 한다면 여러분 하루에 7바퀴 60만 대군이 그곳을 돌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오랜 날 동안 7일 동안 아무 소리 없이 그 성을 돌면서 그 군사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아무 소리 없이 그 성을 맴돌았다라고 하는 의미, 그 해답은 몇 번 돌았냐, 이거 7번 돌았냐, 13번 돌았냐, 이 돌았다라고 하는 그 한 바퀴 몇 바퀴를 걸어서 돌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 오늘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는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것, 침묵 가운데에 혹시 그 대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주시는 의미를 찾고자 여호수아 1장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6장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저는 한번 지난 주간에는 6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좀 큰 그림으로 숲을 보듯이 한번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4가지의 일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어떤 시간의 패턴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발견한 시간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기적이라고 하는 시간의 패턴을 지나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무엇이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의식을 행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내어놓습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저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합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음의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은 여리고 성을 침묵으로 도는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기적이라고 하는 시간도 지나갔고 육체적인 고통의 시간도 지나갔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으면 다 된 게 아닌가? 혹시라도 다 내려놨는데 혹시라도 뭐 남아있는 것이 더 하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침묵의 시간이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할례의식도 행하고 심지어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자존감뿐만 아니라 네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을 취함으로 인해서 권리를 갖고자 하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신발까지 벗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드렸는데, 다 내려놓았는데 뭔가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의 이 침묵의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7일간의 그 긴 시간 동안 걷는 것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뭘 하려고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걸어서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뭘 하려고 지금 걷는 게 아닙니다. 뭘 하려고 걷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심령을 내려놓고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침묵 가운데에 그 성벽주의를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돌면은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돌아서 성벽이 무너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니까 무너진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2번이죠. 성벽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도는 사건, 그것이 주문적인 어떤 수리수리 마수리와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겁니다. 이미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성벽을 돌고 있는 이 의미는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들이 할 것이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성벽을 주위를 돌아서 무너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았기 때문에, 걸었기 때문에 무너진,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공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지금 침묵 가운데서 하루에 한 바퀴씩 60만 대군이 돌면서 결국 이 전쟁도 주님께 속한 것이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닫는 그 심령으로서 그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여호수아가 겪은 이 모든 과정, 여호수아가 지금 겪었던 이 네 가지의 시간의 패턴을 똑같이 겪었던 선지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갈멜산 위에서 전투가, 영적인 대결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 하나를 쌓고 또 하나는 바알을 위한 제단을 그 제사장들이 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에 어느 제단에 불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를 확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대결에서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 하늘의 불이 임하셔서 그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대승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골짜기에 한무더기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당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들 450명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보통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이 돌아서야 될 터인데 오히려 이세벨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내가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을 너희가 죽였다고? 그래, 그 엘리야를 내가 죽이리라 해서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엘리야는 도망을 하게 되죠. 그 도망을 하게 된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밤낮 가리지 않고 도망을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갈멜산 위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영적인 대승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심령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 더욱더 강팍해졌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들의 모습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차라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로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길을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힘을 주셨죠. 길을 떠나라고.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요. 40일 동안 엘리야는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산 호렙산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엄청나게 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큰 바람이 일어나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버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큰 바람 후에 하나님께서 웅장하게 대단하게 임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임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있었죠. 그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고자 했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계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큰 불이 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어디서 들려왔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hisper라고 말하는데요, 세미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에 엘리야가 놀라서 굴 밖으로 머리를 감추고 얼굴을 감추고 나아가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까지 있는 말씀 아주 빠르게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도 여호수아가 겪었던 똑같은 시간의 패턴을 겪었습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께서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던 것과 같은 그 기적의 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갈멜산 위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기적과 같은 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며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그 모습,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칼을 들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 외과 수술을 한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죠. 이와 같이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갈멜산 위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며 육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는 바로 그 지경까지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내어 벗어들이며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께서도 지금까지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변화시키고 싶었지만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변화시키지를 못하자 결국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드디어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호렙산 앞에 섰을 때까지 며칠을 걸었습니까? 40일을 걸었습니다. 40일 동안에 아무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홀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깊은 침묵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으로 향해 있습니다. 호렙산에 있었을 때에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큰 불이 지나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엘리야는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잠잠히 그 세미한 음성,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바로 그때까지 그 침묵 속에서 엘리야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께서도 이와 같이 똑같은 네 가지의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은 이 네 가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통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감격,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적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그 어느 것보다도 기적이었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때로 시험으로 인하여서 긴 고통의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겪기도 하고 영적인 고통도 겪기도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엘리야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서 약해져야지만 살 수 있는 그 내려놓음의 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그 내려놓음의 시간을 또한 우리도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다 된 것이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 앞에 할 것인가? 혹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이제부터 하나가 남아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시간, 그것 하나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 사건은 성이 무너졌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 이건 기적이다, 그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하필 침묵을 합니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일주일의 그 침묵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 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은 2,0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있는 성에 불과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난공불락입니다. 전혀 이길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며 그 성주위를 도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일의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기적은 7일 동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지나서 결국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에 짐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너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큰 담벼락들이나 그 큰 산들을 옮기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다면 이 시간 무엇을 하심으로써 그 산을 옮기고자 하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서 잠잠히 그분을 바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우리 함께 더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포도나무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는 내가 뭘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는 것,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뭘 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렙산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침묵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며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던 이스라엘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인한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잠잠히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